시간이 걸려서 이 성소는 성령의 사역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성막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중에서 성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성물, 떡상과 촛대와 향단, 이 세 가지와 성령의 사역과의 관계를 오늘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먼저 떡상 위에 12덩이 떡을 6개씩 두 줄로 나란히 놓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일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촛대는 세상을 비치는 교회의 모습,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도록 늘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향단인데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에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이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등대의 불빛 아래서만 했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는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향불을 피워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떡상에 대한 교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 내용이 이제 본문으로 주어졌는데요. 이제 앞으로 책을 만들게 되면 이 떡상에 대한 사진을 여기다가 게시를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게 될 텐데요. 이건 뭐 인터넷에 가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면서 설계도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장소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어떤 구조로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재는 뭘 쓰고 치수는 어떻게 하고 모양이나 색깔은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막문을 통해서 바깥들인 예수에 들어서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성소에는 금빛이 찬란한 광경이 비춰지게 됩니다. 성소의 일부는 검은 해달, 물개가죽으로 덮어서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등대와 떡상과 향단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서 등대에서 비치는 빛으로 번쩍번쩍 찬란한 빛을 비추게 됩니다. 성소의 일부가 초라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음은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고 성소의 내부가 찬란한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는 창문이 하나도 없는 집이어서 칠흑처럼 캄캄한데 그 순금 등대에서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금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 되게 됩니다. 아멘. 이그 등대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멘. 등대가 어두운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의의 빛이다, 태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죄와 죽음과 절망을 몰아내고 인류에게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추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직도 어두운 죄악 속에 살며 인생에 대해 절망과 신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인생은 흑암에서 광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성소 안에 있는 성구 중 떡상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조각목은 쉿딘 나무라는 아카시아과의 사막에서 자라는 아주 못된 그런 나무입니다. 비틀어진 그런 나무입니다. 이것은 고난받으실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크기는 법궤보다 조금 작고 높이는 똑같아요. 길이가 2규빗 90cm, 넓이가 1규빗 45cm, 높이가 1규빗 반 70cm예요. 아주 조그맣죠. 조그만 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보다는 조금 작은
직사각형의 떡을 올려놓는 상입니다. 떡을 올려놓는 상이 떡상이에요. 이 상도 정금으로 완전하게 싸고 뒤로 올라가면서 금태를 둘러야 했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셨지만 왕권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떡상 위에 12덩이 떡을 6개씩 두 줄로 나란히 놓았어요.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뀌어 질 때마다 우리는 떡상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제사장들이 그 떡을 나누어 먹었죠.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불러요. 진설병은 영어로 쇼브리드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떡이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답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막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떡을 진설하게 하신 것입니다. 떡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가리키는데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막을 만들 당시 광야에는 국식이 없었죠. 어떻게 떡을 만들어 진설병 상에 올려놓았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로 떡을 만들어 올려놓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는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는 그들이 농사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만나였어요. 아멘. 죽을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참된 양식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바로 산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 절대적인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입을 옷과 쉴 수 있는 집 그리고 배부르게 먹을 양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죽음을 면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참된 양식은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아멘.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룩을 넣지 않는 떡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음식이죠. 단지 부패 속도가 느릴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떡을 일주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 넣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부패하는 우리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누구도 떡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지나면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회개했다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자기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한 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바꾸고 아멘. 새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매주일마다 마음을 바꾸고 새 떡을 먹으려 결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의 떡을 먹는 성도가 아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기갈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떡을 먹으며 새로운 힘을 얻어야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떡을 먹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알고 압니까? 만일 성경이 없다면 우리를 왜 십자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피조물이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용서받아야 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떡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할지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등대와 진설병상을 서로 마주보게 하셨어요. 등대의 불빛이 항상 떡상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있을 때 아멘. 참된 양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그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진설병은 제사장이 먹는 떡입니다. 제사장은 날마다 떡을 먹으며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곧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66권의 말씀 중에 내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레마입니다. 자동차가 많아도 내 자동차만 될 것이죠. 강물에 많은 물이 흘러도 수도꼭지를 통해 내 입에 들어온 것만 내 물입니다. 그러므로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수정 예배당을 지을 때 너무 힘들어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려 하는 말씀이 레마로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너 예배당을 끝까지 지어야지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예배당을 짓는데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방황했던 어거스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이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부딪혀왔어요.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해서 성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이 신득의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의 봉화를 높이 올린 것입니다. 레마로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떠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말씀의 씨를 나가서 뿌리면 거두게 해줄 것이다. 그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나가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늘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강하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게 오게 되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요. 딱 다가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레마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떡상의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만나가루를 모아서 떡덩이를 만들었어요. 신약에서는 오병 여러 가지 50명을 같이 나눠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눠 먹어야 합니다. 나만 먹으면 안 돼요. 나눠줘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는데 이것은 12개 12지파를 말합니다. 이 떡은 온 세상 사람에게 전해야 될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내가 소화시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공급해야 됩니다. 나누어 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누어 먹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먹으려고 자꾸 계속 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항상 먹어야 합니다. 진설병은 하루 12시간 24시간 1주 7일 1년 365일 늘 떡상 위에 차려져 있어야 합니다.
잠시라도 떡상이 비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잠시라도 우리에게 떠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모두가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다고 야단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게 되자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기 달라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꿀 섞인 과자처럼 그렇게 달콤한 말씀이 어느새 기름 맛이 나는 과자로 변했어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말씀 붙잡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게 되는데 점점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기름 섞은 과자처럼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한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며 먹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달게 될 때 그 영혼이 건강한 증거예요. 아멘. 어떤 집사님 우리 아내에게 말하더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을 때마다 얼마나 단지 모르겠어요. 꿀 먹는 것 같아요. 꿀송이와 같이 달아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얼마나 그이는 은혜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하철 갈 때도 성경 말씀을 보고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너무 말씀이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것이 달게 느껴집니까? 읽을수록 그 말씀이 달고 너무 오묘한 말씀이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건강한 영혼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식어지고 기름 섞은 과자 맛처럼 별 볼 일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병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새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떡은 제사장이 만들어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이 떡은 오늘날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의 목사의 설교와 같습니다. 제사장이 떡을 만들듯 목사는 말씀의 떡을 장만하는 게 임무입니다. 신약시대는 주일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먹고 성도들이 살아갈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요리해서 주일마다 영적 식탁에 올려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결석하면 중요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져 생명은 고사하고 기운을 잃어버리는 고사하고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양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먹여야 돼요. 내가 저 갈급한 영혼들을 먹이는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장석건 만들어 먹여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어떻게 요리를 잘할 수 있을까? 레시피를 보면서 우리 아내가 우리 손자 손녀 먹이려고 레시피를 맨날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갈수록 요리를 잘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 요리를 해서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설교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냥 갔다가 맨날 내가 준비했으니까 아무거나 처먹어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은혜의 말씀인데 왜 안 처먹어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어떻게 잘 먹을까를 연구하면서 맛있게 준비를 해야지. 말씀을 들을 때 졸는 사람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세요.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보면 몇 사람이나 듣고 있나 보면 거의 90%가 졸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있게 준비했는데 왜 안 먹고 있느냐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씀 맛있어야 먹지. 아니 내가 아무리 요리를 준비했어도 맛있어야 애들이 먹는다니까. 말씀을 먹을 때 맛있다. 오늘 정말 은혜 받았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정말 은혜롭게 전한다.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기가 막혀. 이런 말을 좀 들어야지. 인류유세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해야지. 아니 애들 먹이는 음식도 레시피를 맨날 보고 연구한다니까 우리 아내가.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양식이 정말 꿀과 같다. 너무 맛있다. 이런 말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떡을 먹으러 열심히 모여야 돼요. 주일마다 떡상 앞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놀러 가더라도 교회에 미운 사람이 있어 보기 싫어도 누가 등떠밀어 내쫓으려고 해도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아야 돼. 난 아무개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안 돼요.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생명의 떡을 안 먹고 집에서 테레비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다.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은혜가 되고 세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소. 아멘. 아멘 좀 하소. 아이고 주여, 아멘이 돼야 되는데. 아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설교를 연구를 잘 안 해요. 내가 설교 연구를 월요일마다 강의하고 있는데 한 60여 명이 거기 가입돼 있어. 근데 들어오는 사람은 40명 정도야. 나머지 20명은 다 자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그러고 안 나오고. 난 참 안타까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연구를 해서 잘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주일 이번 주에 말씀 전할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해요. 자기가 그냥 성경을 적당히 보고서 뺏겨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지. 살아있는 말씀을 먹여야 된다니까. 아멘. 왜 설교를 안 듣느냐고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좀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전해서 저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알아서들 하소. 하여튼 떡상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 것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잘 전하고 그래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산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순금 등잔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1절 40절인데요. 성막 자료를 보면 순금 등잔대가 나와요. 이렇게 7개의 가닥이 되어 있는 그런 등대가 있습니다. 등잔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순금 등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성소는 창문 하나 없는 집이어서 캄캄해요. 근데 순금 등대에서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등대는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 참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등대가 어두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혀주는 태양과 같은 빛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이요 캄캄해진 세상, 방황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죄악에 살면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흑암에서 광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등대는 순금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 등대와 등잔을 순금으로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금 등대의 특징은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성막 안에는 오직 이 등불만이 비추게 하라. 예수님만이 세상에 비친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고 다른 빛은 일체 없어요. 오직 이 등불 하나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계시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빛,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빛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현의 말씀이 빛이 된다든지 인간이 만든 종교, 과학 이런 것이 빛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는 진화론이 과학을 주장하면서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설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둠을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과학이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오직 예수님만이 비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등대에는 깨끗한 감람유를 공급하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등대는 감람으로 빚어낸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순결한 올리브 기름만이 7가닥 등대의 잔에 공급되어서 끊임없이 등불을 밝히게 한 것입니다. 등대는 아침 저녁 감람유를 공급해 줘야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 기름 없는 등대는 있으나만 합니다. 성경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등대가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해 기름이 필요했던 것처럼 교회가 성도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3년씩이나 말씀을 따라다니며 배웠지만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목격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베드로는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제 길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산천초목도 떤다는 공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순교했어요. 이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계로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느끼고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만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빛을 비추려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나가서 한마디도 전도를 못해요. 두려워서 다락방문 잠그고 있다니까요. 오늘 교회가 두려워가지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방문을 꼭꼭 잠그고 세상이 두려워서 코로나가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좀 돌리세요. 성령 충만해야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두 사람만 아멘. 우리 여러분 교회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셋째, 7개의 등불은 세상을 비추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등대의 중심에는 본체가 있고 옆구리 양쪽으로 3가지씩이 나와서 7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는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7 금초대는 7 교회라고 해석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대가 되어 세상을 비추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너희 빛을 이같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을 비춰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착한 행실을 보이겠습니까? 돈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누구 도와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가슴이 떨리는데 누구 돈 좀 주려고 그러면 가슴이 떨리죠. 복음을 위해서 누가 전도를 위해서 얼마를 주고 싶고 그에게 물품을 사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돈 안 내놓잖아. 전부 물품 사라고 돈도 안 내잖아. 아니 나눠줘야지. 가서 자꾸 베풀어야지. 식사라도 한 번 하려면 다 돈을 써야지. 그래야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닙니까? 맨입으로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당근마켓 물품 사가지고
당근마켓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기회가 있지. 근데 그게 아깝다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아껴서 모아가지고 나중에 노후 대책해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나가서 생명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다 이거요. 아버지, 하여튼 여러분,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아멘. 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세상에 전해줄 유일한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변에 전하는 전도를 생활해야 되고 이웃에게 먼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비도 내야 돼요. 그래서 선교비 줘야 그 사람들 나가서 전도하지. 아니 몇 입으로 됩니까? 그 사람들 교회 나오게 하려면 물품을 교회에서 줘야 된다니까. 담요 한 장이라도 줘야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아유 뭐 몇 입으로 되는 줄 알아서 선교가 안 된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호응하지 않아요. 나한테도 인도의 오종환 선교사 계속 이렇게 보내면서 담요 한 장 5,000원, 성경 한 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계속 보내는데 나도 정말 안타까워. 자꾸 해도 안 되는데 호응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계속 주기는 또 그렇잖아. 그냥 그 일은 계속 나한테 보내달라고 이거 올려도 소용없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정말 불편해 마음이 계속 올린다니까 나한테. 사모 이름으로 올리고 전경화 사모 오정환 사모 목사 이름으로 계속 보내면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성탄 집회를 하는데 2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줘야 되는데 후원해 주세요. 후원 계좌를 올리고 그러는데 몇 명이나 후원이 될까요? 안 된다니까. 선교 맨입으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야 돼.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뭘 사줘야 되고 식사를 대접해야 되고 선교비를 위해서 선교비도 후원을 해야 되고 참 가진 게 너무 없는 게 안타깝긴 하죠. 끊임없이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잖아 우리가. 계속 나 혼자 할 수는 없잖아. 어떤 지방에는 목사님, 사모님이 나한테 목사님 올려주세요. 교회 후원할 만한 분 있으면 올려주세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딸하고 3명이 매주일 3만 원씩 내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관리비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 좀 어떻게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올려주세요.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어. 내가 최소한 5만 원, 10만 원 매달 작정을 해야 되는데 나도 지금 못하면서 이걸 어떻게 올리나 그러고 지금 있어. 그거는 목사님 보셨나요? 막 이렇게 어머 어떡해. 미치겠어. 우리 아내는 그거 올리세요 막 이래. 내가 조금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올리냐고 그래. 주여. 내가 월요일날 작정을 하려고 그래. 주여. 5만 원이라도 작정하자. 하시는 데까지 하다가 가자. 아니 당장 한 달에 10만 원도 헌금이 안 들어오는데 뭘 줘야 나온대. 이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노숙자는 요새 돈 안 준다고 안 나온대. 안타까워 죽겠어. 아이고 아버지. 아이 참. 뭘 잡고 사는 게 어려워. 경제도 정치도 교육도 사람들 인도할 만한 빛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살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 한 분이 있었는데 거룩한 선교의 사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 비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올 때 우리는 어둠이더니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 속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었어요. 당신이 이 세상 이곳에 올 때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그 아프리카에 가 선교를 위해서 자기를 바쳤습니까? 생명을 바치며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때 저들이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예수 믿는 처녀가 버스 통학하다가 안 믿는 총각과 눈이 맞아 결혼했습니다. 안 믿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뜻 맞추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구박을 한지 교회 못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했지만 남편 된 사람도 부인을 구박하고 술 먹고 오면 때리고, 시어머니는 남들 다 자른 아들도 못 낳고 딸만 낳는다고 구박을 얼마나 한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밤중에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 떠나야겠습니다. 이렇게 구박받으니 떠나야 되는데 친정으로 못 가겠고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떠납니까? 아이들은 할머니가 기르겠죠. 서울 가서 뭐 하시려고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신학교 다녀서 전도사 하렵니다. 여기서도 못 사는 사람이 무슨 전도사 일을 합니까? 당신이 여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녹아지시오. 완전히 녹아서 가문에 맛을 내고 완전히 죽었다 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오. 그 말 듣고 여성도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자기 존재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남편이 때리면 맞고 시어머니가 구박하면 매를 맞고 그러면서 견뎠어요. 울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사니까 시어머니가 교회 나오고 나중에는 시아버지 남편까지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금을 두들겨 등잔대를 만들듯이 자기를 희생해야 빛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2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된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 아론과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등불은 반드시 밤낮 켜져야 합니다. 그 때문에 등대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점검해야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등불이 꺼져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은지, 버리지 못한 죄는 없는지, 헌신의 불이 희미하지 않은지, 불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은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교회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향과 기도. 오늘 여기 보면 분향단에 보면 분향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가로 50cm, 세로 50cm, 높이 1m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 분향을 이렇게 늘 노제단에서 번제를 드린 그 불을 가지고 성소의 휘장 안에 들어가 금향단에서 향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성소로 들어가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양입니다. 유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금양단에서 향을 피우며 기도하는 대제사장, 제사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의 모습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저들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고 교회에 있어요. 제사장들은 이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 매일 향불 피워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그 향을 태우는 이런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1절로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단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는 향기로운 기도 분향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들고자 함이라. 향년이 그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줄.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아멘.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아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드리자마자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니까. 근데 아멘. 천사 실업자가 많아. 왜냐하면 기도 기도를 안 안 하니까.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교회마다 천사가 기도 안 하나. 그리고 대기하고 있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칠 게 없어가지고 천사가 실업자가 돼 있어요. 천사 실업자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다 받아가지고 하늘로 가서 응답받아 내려오고, 이런 기도의 향불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막의 깊은, 어느 분은 이런 말해서 성도가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천사는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하니 신이라고 바쁘며 마귀는 방해하느라고 바쁘고. 마귀가 할 일이 없어 놀고 있어. 기도를 방해해야 되는데 방해할 것도 없어. 그냥 교회가, 마귀가 저 지붕에서 잠을 자고 있대. 기도 안 하네. 나 할 일이 없어. 천사도 잠자고 마귀도 잠자. 이런 교회가 오늘 대부분이야 이거예요.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돼. 새벽 기도가 살아야 되고, 철야 기도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단이 될 때 교회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소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성소를 주셨는데 이 성소를 성소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상이 되게 하시고, 순금 등잔대가 되게 하시고, 분향단이 되게 하셔서 내 생명의 떡을 먹이며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살아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이 복음이 되어 교회를 살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신없이